한국을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근 20년 가까이 떠나 있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일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등산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등산하는 사람이 많아졌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등산하는 사람이 많아졌을까요? 물론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건강에 관심이 그만큼 많아졌다. 또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이 살만해져서 이제는 건강 관리의 일을 위해서 또 뭐 취미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등산들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일까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외적으로는 살기가 많이 좋아졌는데 내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등산하면 등산하는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꼭 하는 일이 있죠. 뭐 하는 거죠? 야호 하고 크게 소리치는 일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그렇게 하면 높은 산꼭대기에서 야호라고 소리치면 좀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꼭 산에 올라갔을 때뿐만이 아니,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걸 자주 보시면 뭐 답답한 일 만난 사람, 억울한 일 만난 사람이 가까운 저 한강가에 가가지고 또 아 하고 소리치는 또 그런 모습도 자주 보게 돼요. 그 사람은 또 왜 그럴까요? 역시 마찬가지죠. 너무 답답한 일이 있는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그저 강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치는 것이죠. 이런 그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동화가 한 가지 있죠. 어떤 동화일까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미다스 왕이 벌을 받아서 귀가 당나귀 귀로 바뀌게 되었죠. 근데 그것을 백성들에게 모르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항상 귀를 가리고 살았는데 누구에게만큼은, 이발사에게만큼은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이발사가 아무에게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병이 났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갈대숲에 들어가서 파여진 흙 구덩이에다 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했을 때 병이 다 나았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어떤 답답한 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때요? 이야기를 해야 풀려지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병이 생기고 만다는 사실이. 자, 근데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등산하는 사람처럼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야호라고 소리쳐야 합니까? 한강가에 나가서 그저 아 하고 그냥 소리를 질러야 합니까? 아니면 임금님 귀에 당나귀 귀라는 동화에 나오는 이발사처럼 갈대숲에라도 들어가서 땅 구덩이에라도 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를 쳐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하소연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일이라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어주신다. 시편 55편 17절에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 보면 저녁이든 아침이든 정오든 언제든 내 안에 근심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세요.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사정을 들어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만 주시는 게 아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기만 하면 내가 그 모든 그 아뢰음을 듣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특별히 무엇으로? 평강으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만들고야 말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문제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아까 약속했던 것처럼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셔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소리치게 만들고야 말겠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9절에도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시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그를 향하여 소리치라. 그를 향하여 너희 모든 사정을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내 마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아니 크고 기이한 일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너로 하여금 네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드시고야 마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아뢰라.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기도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 무슨 일이 있든지 내게 아뢰라. 그러면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겠다. 내 마음의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이건 뭐예요? 특권이에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당신의 손을 뻗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불러 아뢰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절이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구한다고 다 되겠어요? 구하는 것도 구하는 사람 나름 아니겠는가? 그러나 시편 71편 12절에 보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신다. 여기서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어떤 자격이 없는 자예요. 무엇을 아랠 만한 자격이 없고 힘도 없는 자. 그러나 그런 자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신다. 인간적으로, 외적으로 무엇을 아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처럼 여러분도 소리를 지르십니까? 아니면 가까운 한강에 저 안양천이라도 나가서 아 하고 소리를 지르십니까? 아니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외쳤던 그 이발사처럼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은밀한 공간에 여러분만 아는 자리에 가서 그저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소리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힘이, 특권이, 능력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